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몸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저희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모든 삶을 돌이켜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섬세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박혀 있고 우리의 삶을 채우심을 깨달으며 감사와 영광을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항상 세상에서 흔들리고 괴롭고 빈 정신이 되어서 날마다 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귀에, 우리 영혼에, 우리 인격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보일 때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밀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첫 번 순교자인 스데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신 걸 경험한 오순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7사람의 그 일꾼을 뽑은 그 7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7 일꾼을 뽑을 때 교회의 목적은 과부들이나 고아들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7사람을 뽑았는데 정말 출중한 인물들이 뽑혔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얘기를 보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리면 2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죠. 하나는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런 위대한 말을 하니까 분통이 터지겠죠. 근데 이들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가 참 모자란 사회예요.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판도 없이 그냥 그들이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인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는데 그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그때쯤이면 랍비가 돼 있었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발밑에 겉옷을 두고 사울은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 최초의 순교가 일어났죠. 오늘 읽은 부분은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부분입니다. 참 대단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어요.
우선 그 설교를 보면 설교가 스데반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쭉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막히게 요소 요소만 요약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요약한 얘기를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듣고 그들은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래요. 스데반은 정상적인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있고 그 밑에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 뽑은 7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그들은 다 들었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소리를 치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몹쓸 짓을 했죠. 근데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다른 각도에서 늘 이해해요. 똑같은 설교를 베드로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이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은 분통이 터졌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으니까 참 그 장면을 잘 표현한 장면이죠. 그래도 현장에서 설교를 한 사람을 돌로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그보다 더 옳은 계명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설교자를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독교 최초의 순교라 그래서 아주 값지게 생각하죠. 그리고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사실은 한국도요. 한국도 엄청난 순교자를 낸 나라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복음이 전달된 것은 만주에 간 한국인이
만주에서 미셔너리를 만나가지고 만주에서 한글로 번역한 쪽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쪽복음을 팔았습니다. 그냥 쪽복음을 나눠준 거 아니고 팔았어요.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그 쪽복음을 샀어요. 사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서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기 시작한 것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건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연관성은 있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신부를 세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부를 세워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부를 세웠어요. 그래 이 신부 대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신부를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죠. 그런데 마침 그때 대원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권세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대원군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 담벽을 치는 정책을 썼는데 그것을 쪽복음을 읽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서학을 금지시키는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조금만 연관이 된 사람들도 다 잡아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입니다. 엄청났죠. 엄청난 사람을 목을 맸죠.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그 사람도 깨인 사람이라 서학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서학에 깊이 연관이 된 사람이었죠. 이렇게 우리 선교사에도 순교가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번 서울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름 수양회를 떠나는데 이렇게 관광버스를 빌려서 여러 대 관광버스에 교인이 다 타고 떠나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여름 수양회였어요. 그래서 그 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을 맨 처음에 방문해서 그 체육대학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곳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리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미리네 아시죠? 미리네가 우리말로 그 은하수라고 하는 뜻이래요. 미리네 가니까 거기에 그 신자는 별로 거기 없는데 굉장한 캐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캐톨릭 성지입니다. 캐톨릭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성지예요. 그러니까 참 신교 목사가 캐톨릭 성지에 갔죠. 가서 그 설명을 다
다 들으면요 정말 기막혀요.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조상들은 다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가 번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6.25 때 선교자들도 엄청납니다. 저는 한번 광주에 갔다가 제가 만나려는 목사님들이 순교 기념 사업을 하는 곳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그들을 따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순교지에 갔습니다. 시골이에요. 그 시골은 교인 전체가 순교를 당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후배들이 그 순교자들의 후배들이 그걸 잊지 않아요. 다 발굴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자들을 전부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교에도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에 가면 모든 순교자의 그 순교 경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잊어버리죠. 그 신자들이 자기 삶에 도취해서 이걸 잊어버리죠. 그러나 이 순교의 발자취는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순교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골고다의 십자가가 교회로 이식된, 처음 교회에 이식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그냥 거기에 골고다에 세워지고 지나간 이야기로 이야기거리가 되고 만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오순절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의 십자가는 맨 처음에 스데반을 삼키게 됩니다. 물론 예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어토먼트, 십자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걸려있는 속죄의 의미예요. 그 속죄의 십자가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속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십자가가 속죄의 의미를 가진 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속죄의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를 교회 안에 세운 중요한, 신자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돌로 쳤어요. 그런데 돌로 맞은 스데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돌로 맞는 스데반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돌은 계속 날아오는데 스데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저는 이때 돌을 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혈통으로 유대인인 그들만 아니었어요. 매번 율법을 듣는 랍비를 중심하여 살고 있는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갈면서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최후로 남긴 소리가 이 소리였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만 가르치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랍비들은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핵심도 같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 드리면서 운명을 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저를 살해하는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받더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지 마소서.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의 사상을 이 마지막 말에 줄여서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생활의 안전과 자기 가정의 평안과 경제적 여유와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한 기도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입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교회보다 더 나은 혹은 교회와 같은 이상을 앞에 걸고 함께 힘을 합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미움을 사랑으로, 원수를 아가페로 바꾸는 도장입니다. 이것은 말만 아니고 이것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이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은총을 몰랐어요. 성령 밖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은총을 알고 있었어요. 이 성령의 은총에서 스데반이 자기의 직무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증거는 스데반의 목숨과 스데반의 최후의 말씀,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소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가 다 순교자는 아니지만은 모두 미움과 갈등과 원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가페로 바꾸는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미움과 원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이 열어놓은 순교의 문을 저희도 바라보고 갑니다. 저희 신앙은 그에 비하면 만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이마에 새겨져 있고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말을 가장 심각한 순간에 할 수 있는 신자가 되게 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